저녁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참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좋은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밤이 좋은 밤인가? 공주 햇밤이 좋은 밤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밤이 가장 좋은 밤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평온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그 길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 또 모든 이 시간 우리 동행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신자반이라는 책의 교재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눠가고 있는데요. 새신자반이라고 해서 새신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배우는 말씀이라는 의미보다도 우리의 말씀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보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쯤에 아마 그 책을 처음 이제 보게 된 것 같은데 18년 좀 된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새가족들, 새신자들, 처음에 오는 초신자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좀 점검하고 우리가 잘 확인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책을 처음 볼 때 느끼게 됐거든요.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뭐 새신자반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기초적인 초보적인 쉬운 내용들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정리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심으면서 이게 뭐 해야 되냐면 결국은 자라 일어나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의 지식들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절대로 남아서는 안 돼요. 그럼 뭐만 되냐면 우리 머리만 커집니다. 예전에 한동안 한 2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바람이 좀 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총칭할 때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뭐가 가장 우세했냐면 성경 공부였었어요. 사실은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제일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될 때였는데 그때 좀 목사님들이 좀 그거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교인들 머리만 커진다고. 교인들 머리만 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는 거는 많아지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 배울 땐 참 좋아요. 알할 땐 참 좋아요. 근데 뭐가 꼭 따라가야 되냐면 믿음의 순종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삶의 순종이 따라가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이 삶이 되는, 내 말씀이 그 삶에 맞춰져 가는 그 과정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로만 알아요. 알긴 다 알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삶은 전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그걸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그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알긴 잘 알아요. 모르는 건 없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삶에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을 줄줄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만 12살이 되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모세오경을 사실 다 암송을 해야 돼요. 다 암송을 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 유대인들 막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보면 아이들이 히브리어로 막 성경을 암송하는 걸 보면 얼추 막 거의 다 암송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다 암송하고 자라갔던 애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에요. 어디 뭐가 있고 무슨 말씀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뭐가 문제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말씀으로는 다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제 뭐예요? 그들의 영혼과 삶에는 진정한 말씀의 역사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삶도 여전히 외식적이에요. 삶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가보고요. 주님 앞에 나가보면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와, 우리에게 아무런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주님 앞에 자랑하고 주님 앞에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한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쉽게 한마디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내가 복받고 내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과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하고 굉장히 조건적인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덜 복을 주시고 여러분 분명히 그건 맞아요. 뭐냐면 제가 자주 드리는 것처럼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 받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복 받기 위한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서 그걸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관계예요? 그건 여러분 조건적인 관계예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죠? 잘 대우받고 월급 밥값은 해야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잘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요? 승진하려고요. 승진해서 뭐 하려고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죠. 회사에 이바지하고 회사에 뭐 공을 바치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월급 받는 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요, 여러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잘 벌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보상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일하는 목적이에요. 근데요, 그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그 회사의 아들은 달라요. 아버지의 수제자는 달라요. 그걸 물려받기로 한 사람은 달라요. 그 일이 누구 일이 돼요? 아버지의 일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돼요. 그게 조건적이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절에 여러분 참 코로나가 바꾼 여러 가지 환경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많이. 좋은 날에도 보면 이제 좀 있으면 꽃피는 봄이 올 텐데, 꽃피는 봄이 오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조금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봄 되고 가을 되면 뭐예요? 여러분 그 한참 주 5일 근무제가 처음 시도되게 됐을 때 교회들은 많이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은. 왜요? 주 5일 근무제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토요일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토요일날 일들을 보고 주일날 교회로 올 거다? 아니요. 금요일날 밤부터 나가가지고 주일날 밤에 돌아와요.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주일날 이 좋은 날 교회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냐?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언제나 이렇게 고정되고 주님 앞에 드려지면 여러분 그게 손해가 아니고 아깝지 않고 무슨 조건이나 뭐 다른 걸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상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격이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가고 역사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배워가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잘 알아가는 목적과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쭉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외워놓지 마시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님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루시고 준비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그 주님을 더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이 아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실제로 체험해서 알면 그렇구나, 더 이상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무리 뭐 이 맛이다 저 맛이다 설명해 주는 것보다 먹어보면 돼요. 먹어보고 나니까 이게 이런 맛이구나.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귀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만나가시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자라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믿어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경험하고 지내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2월 달에 들어서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말씀들을 이제 3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 이 말은 하나님이 뭐 눈, 코, 입 이렇게 있으시다?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아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흙이에요, 흙.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뭘 넣으셨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막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이걸 먹고 살고 이걸 먹고 살고. 개를 실험해 봤더니 그 개에게 이제 좋은 것만 먹인 개하고 막 육식만 먹인 개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성향이 뭐 달라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먹느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뭘 집어넣으셨냐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영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참 복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까?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아담이 뭐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여러분, 집집마다 집에 여러분 그 애완 반려동물들 키우시는 집 있으시잖아요. 가정들 있으시죠? 여러분,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반려동물들의 위상이 천지 차이예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거의 자식 수준. 아니, 어떤 집은 보면 제일 위가 누가 있어요? 부인이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반려견, 반려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어쨌든 그래요. 진짜 막 차원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살아.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 동물적인 본성이 있어요. 주인을 알아보고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진짜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동물도 참 많잖아요. 그럼 보세요, 막 개 고양이들, 예쁜 개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막 애교 떨고 막 품에 안기고 그러면, 야, 자식들은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는데 이 동물 새끼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해준다고, 나를 좋아해준다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녹아요. 죄송하지만요, 아무리 동물이 사랑스럽고 좋아도 그렇게 교감을 해도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여러분 철학적인 자기 고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이 달라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거의 동물,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도 있지만 사람의 차원은 원래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 나가보셨어요? 여러분, 우주 나가보신 분은요, 우주 안 나가본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좀 얘기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인간을 어떤 차원으로 만드셨냐면, 인간은 그냥 흙의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참 이게 체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흑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화하고 만나 주시는 존재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우리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뭘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어진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 땅의 모든 생물들, 짐승들, 이런 것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에게도, 여러분, 짐승들에게도 뭐 있어요? 모성애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과 것들도 갖고 있어요. 차원은 다르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 진짜인지 사실인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 개가 있을까? 천국에 고양이가 있을까?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뭐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느니, 도대체 무지개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들이 죽으면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냥 막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에 그 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기는 동물들은 여러분 천국에는 없어요. 다만 천국에 있는 동물들과 뭐 개나 동물들이 있다면 그 동물들은 이 땅에 살다간 동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든지 음부에 가 있든지 고통받다가 주님이 나중에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번 영원한 부활에 참여해요. 근데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심판대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어때요? 흙의 속성처럼 그 안에 담겨있는 흙의 속성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뭐가요? 정직함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뭐가요? 주님의 만드신 창조주의 도구됨으로 사용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좀 비유적으로 그런 의미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인간의 모습이 변질된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인으로 망가지고 버려지게 되면서 죄인이 되면서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면서 그 방향으로, 그 의미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방향과는 반대로 가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흙의 속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직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기꺼이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면요, 쓰시려면 저와 여러분을 빚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깨뜨리셔야 되고 다듬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물조물 빚으셔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이 훈련의 과정들이 쉽진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굉장히 좀 거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자들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 이 길을, 이 과정들을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만큼 여러분 쉽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과정들이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빚어지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놀랍게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도구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도구는 뭐예요? 도구는 도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 쓰임받기 합당하게 있는 것이 바로 도구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들이, 그런 본질적인 모습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죄인이라는 말은 범죄 행위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다 빗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너무 양심에 가책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는 착한 일을 하려고 살려고,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한 착한 사람이에요. 죄인인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저지른 이 살인죄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라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뭘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치러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술 공장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술이 만들어진다고요. 제가 지난주와 진지난주 함께 나눴잖아요. 술 공장에서는 여러분 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수가 높은 술이 있고 도수가 낮은 술이 있어요. 그렇죠? 이 술이 사람을 망가뜨리니까 도수 낮은 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도수 낮은 술도 술은 술이에요. 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도수가 높건 낮건 다 술이에요.
자, 반대로 화장품이나 향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조금 뭐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겠지만 향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향수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범죄하면 모두 결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본질 신분 자체가 뭐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술 공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향수 공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향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향수 공장으로 공장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바뀐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뭐 이게 막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적이 달라져요. 어디서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국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서류에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은 그대로고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의인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뭐가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그 방향에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뭐가요? 아, 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디로요? 주님께로 내 삶의 방향과 중심과 마음들이 돌이켜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결단하고 세례받고 변화되는 그 순간에,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방향이 이제 주님께로 돌려진 변화된 귀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을 다 통틀어서 죄라는 단어가 뭐 하타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하마르티아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지,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잘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 빗나가는데 어디로 빗나가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보다 누굴요? 세상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것, 빛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또 그 로마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죄는 뭐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주님께로가 아니라 방향대로,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방향이 향한다는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인데, 이게 깨어져 버린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비싼 물건을 사면 처음에 물건을 쓰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망가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따라가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도 그걸 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면. 여러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수고해주는 것은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지 않아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줄 수 있어요. 뭐요? 다른 조건과 대가를 바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들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기꺼이 따라가는 것,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 반대로 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 또 믿음은 뭐냐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 이 본문,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 원리, 또 우리의 삶, 인생, 이 모든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계속 설교해도 말씀을 나눠도 계속 사실 나눌 부분들이 많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처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인된 과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여러분 우리를 죄인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성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다 맡겨주세요. 왜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세요. 함께 다니세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다 허락해 주세요. 딱 하나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딱 하나만 빼놓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 하라고 해놓고 딱 하나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딱 하나의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열매가 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 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건데, 여러분 원래 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죽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거든요. 왜? 선악을 구분하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법하고 네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법하고 네가 생각하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 법이 옳은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판단해요? 법원에 가서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면 다수의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옳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 말이 옳아요? A라는 사람의 말이 옳아요? B라는 사람의 말이 옳아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거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이 기준을 원래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가르는,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가, 결정하시는가, 아니면 그걸 내 마음대로 하는가, 거기에 결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난 자식들도 여러분 다 달라요. 다 지들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싫고 다 달라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저희 집만 해도 여러분 그 메뉴 하나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르고요,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세상이 복잡해요? 이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기준이 원래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가져와 버린 거예요?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인간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최고예요. 내가 좋은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본성의 뿌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생명이 있었어요.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요. 모든 것이 다 용납돼요. 허락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광과 은혜가 다 풍성하게 부어져요. 그런데 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누굴 위해서 일해요? 나를 위해서 일해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믿음 안에서 변화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삶,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면 내 삶은 뭐가 되는데? 그 안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가장 베스트의 삶, 최선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질병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평안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뭘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책임지시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왜 기도하세요? 물질적인 필요, 관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하고 끝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내 삶의 주인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살아가고 역사하고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회복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왕이세요. 주님이 기준이세요. 주님의 법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어때요? 이 선악과 사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에 들었다고.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누가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더 앞서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더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더 비중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때요?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게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했던 게 이거예요.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해요? 흐리게 만들어요. 잘 안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교묘하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고 변질시킨다고요. 우리 생각을 기가 막히게 조금씩 무너뜨리고 왜곡시키는 것이 사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잘 무장하셔야 된다고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 뚫어내요. 여러분, 다 맞는 것 같은데 10개 중에서 9개가 맞는 것 같은데 그 하나를 기가 막히게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묘해요. 진짜 잘 속이는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뭐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속이고 찾아오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뛰어서 준비하십시다. 잘 무장하십시다. 여러분, 잘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와처럼 금방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교묘하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 여자가 하와가 얘기하냐면,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말씀을 변질시키잖아요. 말씀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조금씩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변질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뭐 예를 들면 토시 하나 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조금씩 아전인수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조금씩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빗나가요. 조금씩 어긋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긋나면요, 저쪽 가서 결과로 나타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토시 하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토시 하나 안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 보면 우리가 막 답답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뭐가 답답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분 있잖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여러분 말을 그대로 토시 그대로 잘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의 의미와 의도와 정확한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잘못 오해하면 참 뭐 말하는 분도 답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도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묵상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뭘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거기에서 뱀이 거기에 쐐기를 받고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말씀을 하와가 얘기할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코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죽는데 그 순간에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왜요? 육신에 생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등 같은 것도 끄면요 전류가 남아가지고 이게 불이 슥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LED 전구 같은 게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뭘 꺼도 시동 같은 걸 꺼도 푸드드드드 꺼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건데 끊어져도 살아요. 얼마 동안 파닥파닥파닥.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동물도 보면 막 닭도 목 자르면 어떤 경우에 보면 잘리면서도 막 닭이 파닥파닥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실 죽은 닭이잖아요. 죽은 닭인데 몸에 여전히 근육이나 이런 거에는 여전히 아직 작동을 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 살아있는 닭이에요? 죽은 닭이에요? 빨리 그 순간에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목을 정확하게 접합을 해가지고 신경과 모든 걸 다 이어주면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학자는 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닭은 죽은 닭이에요. 죽어가는 닭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닭은 죽은 닭이에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근데 절대 죽지 않으리라고 얘기해요. 그걸 실험해 보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누구에게도? 아담에게도 주는 거예요. 아담도 먹었더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하나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더 이상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끊어지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사탄은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안에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가 봤더니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도 해 보이기 시작해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뭐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쑥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선악과 전과 후를 나눠보면 선악과 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선악과 후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탐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걸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과 자리로 나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로 늘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결정하실 때, 판단하실 때, 모든 일들 행하실 때, 말하실 때, 행동하고 살아가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보는 눈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죄와 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죄와 아닌 것은 차이는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걸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보기에도 어때요? 탐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떠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탐심과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녹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쇠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녹이 생기기 시작하면 녹이 쇠를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탐심과 그 욕심의 마음들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겨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탐심과 욕심이 생기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싹 삼켜버려요. 그 욕심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간과 마음을, 모든 것들을 끌고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 여러분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탐스러워 보여요. 욕심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니까요. 욕심의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탐심이 결국은 뭘요? 우리를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집어삼켜버리게 돼요. 전혀 여러분 비인격적인 욕심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탐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보여요. 그거에 끌려다녀요. 돈의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돈이 끌고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 아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쳐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탐심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더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뭐 노숙자시지만 옛날에 거지들이 또 동냥을 하고 다녔잖아요. 동냥을 할 때 철저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부잣집에서 주는 음식은 절대로 끓여 먹어라. 그 이유가 뭐예요? 부잣집은 뭘 주는 거예요? 남아 돌아가는 걸 주기 때문에 상한 음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얻어온 동냥 그냥 먹어도 된다. 왜 그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하고 욕심을 내고 마음이 거기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패함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또 주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취하기 시작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는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산성이 있어요. 하와가 따먹고 나서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줍니다. 아내가 범죄하고 나면 그 죄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확산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더니요, 그 죄가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아에게 가고요, 그 우리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집안 안에, 다윗의 집안 안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암논이 또 누구죠? 다윗의 그 반역했던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윗을 반역했던 아들 있잖아요.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의 아이도벨, 가장 측근에서 최고의 그 모략가 역할을 했던 아이도벨이 누구냐면요,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조부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다 끼쳐서 결국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파장을 나타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죄 앞에서, 여러분 이 죄의 확산성 앞에서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 뿌리를 뽑아서 여러분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확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3장 부분은 제가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에요. 아마 어렴풋이 기억도 나시겠지만 또 다음에 또 함께 나눠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끊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사망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삭시라는 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이 삭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삭시라는 말이 원래 군인들이 삭스로 받는 그것을 이 삭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받는 삭, 이 옵소니온이라는 말인데, 옵소니온이라는 말이 군인들이 받는 삭하고 그냥 직장에서 받는 돈하고 다른 게 뭐예요? 군인들은
목숨값으로 받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삭시라는 말은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이 죽음이 당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 죄의 삭스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조문을 사람들이 와요. 솔로몬이 왔을 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을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해요. 다 이 죽음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누가요? 죽으면 다 누구요? 무덤에서 무덤 쓰는 사람들의 장화 밑에 다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왕이든 누구든 간에 이 사람 앞에 다 발로 밟힐 수밖에 없는 동등한 존재,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죄의 삭스로 죽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 창세기 4장 2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셋이잖아요. 아들이 셋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인간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에노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게 돼요.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25절,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아 그렇군요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우리의 도우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구원자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기에 여러분 에노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찾고 구하셔서 그 주님이 누구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 온전하게 붙들림 받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붙들려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죄인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죄인됨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본성 속에, 생활 속에,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떠오르실 때마다 그렇구나, 이건 나의 옛날의 죄의 본성이지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하시는, 살아가시는 주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95장